올해 우리는 주일날 구약과 신약 성경을 번갈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구약 성경의 8번째 책인 룻기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보냈던 부활절 이후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룻기에 나오는 성경에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나오미입니다. 1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이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하여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모압 땅에 가서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두 아들 기론과 말론마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오미에게는 큰 절망이 되는 순간이었죠. 결국 이 나오미에게는 그 모압 땅에서 얻었던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룻기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기근 때문에 그 땅을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은혜, 그 기근 땅에 양식이 있게 됨을 들었을 때에 이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다라는 거죠. 그곳에 돌아갔을 때 이 나오미는 그의 마음 상태가 어찌 되었는지 룻기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의 본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는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던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 그렇게 부르라라는 거죠. 마라, 그 이름의 뜻은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자신의 삶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자신의 삶에 대하여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풍족해서 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 보니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 그 쓰디쓴 고난의 사람, 고통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풍요로운 것, 더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 풍성하고 좋은 것을 누리려 하였지만 어찌 보면 이 나오미의 고백처럼 우리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오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삶의 여정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 4장의 이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이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비어졌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고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했던 그 나오미가 한 아이를 품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일컬어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룻기 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가 고난이야, 나는 하나님께 징벌받았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어 라고 했던 인생이 어떻게 생명의 회복자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룻기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 앞선 13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룻과 동침하여서 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이제 나오미가 품게 된 거죠.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고 있을 때에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기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남이 어렵고 힘들 때 그가 잃었던 것을 대신 갚아준다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이것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고엘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 레위기 25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년 또 신년이 돌아오면 자기의 땅을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땅을 회복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 나는 재정적인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는 거죠. 기업을 물을 사람들은 그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상황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 땅을 회복하지 못할 때 대신 그것을 자신의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오늘 성경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할 때 무르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무르다라는 단어는 값을 대신 지불하고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이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구속하다, 속량하다, 대속하다라는 그런 단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 이것을 무르다. 그리고 그 무르는 사람을 아까 본 말씀처럼 고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누구나 아무나 이것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엘, 무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무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형제지간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벌어지면 사촌지간이 될 수 있는 것, 그 혈연적으로 가까운 친척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단지 가깝다라고 해서 기업 물을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 갚아줄 능력이 있어야죠. 즉 잃어버린 땅을 되사줄 수 있는 넉넉한 재력이 있을 때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넉넉한 재산만 갖고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희생하는 자원하는 마음, 즉 사랑과 국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고엘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등장하는 4장 6절에 보면 이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앞선 자가 있었죠. 근데 그 앞선 자는 어떠한 태도를 지녔느냐? 룻기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나오미에게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보아스 말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죠. 어떤 게 없습니까? 이 나오미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 보니까 내 경제적인 이득만 생각할 때 그것을 무르지 못하겠노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기에 나는 무르지 못하겠으니 내가, 즉 그 다음인 보아스가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모든 것을 잃었죠. 남편의 땅은 다른 사람에게 있고 그 대도 두 아들이 죽었기에 며느리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기에 그는 그 대도 이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파산된 상태, 파산된 삶이 바로 이 나오미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재력도 있었고 또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그 돌봐주고자 하는 마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내 기업이 손해 날까 봐 그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엘이 되어서 그 땅을 사들이고 또 이제 나오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남아있던 며느리와 동침하여 그 대를 잇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엘 일이 된다라는 것, 이 기업을 무른다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100% 믿지는 장사였죠. 앞서 기업 물을 사람이 나는 주저없이 그 책임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보는 고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고엘이라는 이 제도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고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도 나오미와 룻처럼 모든 것을 잃고 파산한 존재입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파산하지 아니었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죄성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파멸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벗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생명을 잃어버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파산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삶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서의 말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삶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나오미는 좋은 사람 만났네, 룻은 좋은 사람 만났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다 파산 직전밖에 될 수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고엘 되시는 예수님, 오늘 성경 본문에 그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룻이 아기를 낳게 되었죠. 그때 그 아기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 15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본향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동침하여 아기를 낳았는데 그 룻이 낳은 아기가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먼저 이 생명의 회복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생명의 회복자는 히브리어로 메시브 네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건데요. 먼저 메시브라는 단어는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페시라는 단어는 영혼 호흡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의 회복자라는 것은 그 단어 뜻대로 이야기하자면 병든 그리고 연약한 그 육체가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고요. 또 더 깊은 의미는 이거죠. 우리의 영혼이 이제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났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회복자, 바로 메시브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오미에게 이 아이가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생명의 회복자, 오늘 메시브 네페시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보는 성경 가운데 동일한 단어로 등장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느냐? 오늘 제가 헌금 기도를 드리면서 인용했던 시편 23편에 등장합니다. 시편 23편 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고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분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모든 것들을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회복, 영혼의 소생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의 근원자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자 되시는 주님을 나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은 소생케 되며 우리의 생명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됨을 여러분들 오늘 예배의 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브 네페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지금 이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자, 나오미에게 이 태어난 아기가 생명의 회복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당시에는 아들은 매우 존귀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계수할 때도 남자만 계수했고요. 또 그 장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취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권세, 그만한 가문의 힘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아들이 7이 있는데 그 7 아들보다 지금 누가 더 귀하다고요? 지금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족속이었던 그 며느리가 더 귀한데 그가 낳은 아들이 너에게 바로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룻이 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룻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사람은 큰 갭이 있는 그런 관계죠. 그 모압 지방의 여인이었던 룻이 지금 이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단초를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던 이유를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룻은 이 나오미를 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회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나는 비어 있어, 나는 고난 가운데 있어 놨던 그 나오미에게 룻은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죠. 때로는 원망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줬어 라고 하는 그 나오미였지만 나오미는 언제나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삶이었고 그것을 바라봤던 룻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속에 이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고 그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 아기를 낳게 되었고 그 아기가 바로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큰 틀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룻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애, 조건 없는 사랑, 그 희생을 이 룻이 그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헤세드의 마음을 갖고 그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갈 때 그 자리에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결론으로 향하는 오늘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지금 룻이 낳은 아기가 나오미 품에 있어서 조금 전에 생명의 회복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일컬은다 했습니다. 또 그 아기가 그 노년의 봉양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의 회복자라고 일컫는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오벳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죠. 오벳. 이 오벳의 이름의 뜻은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 봉사자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오벳, 그 생명의 회복자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회복자는 오벳이 되어 오벳,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이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생명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소생케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또 삶 속에서는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이루어가는 삶, 또 생명의 회복을 취한 자가 이어서 가야 할 삶의 방향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오벳이 되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더 또 이웃에 대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또 더 놀라운 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이제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시어머니를 헷세드의 마음으로 따라갈 때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업 물을 자를 만나 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그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오벳,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그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세월이 흘러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온 인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방에 그 이름 없는 한 과부, 그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오미, 그 두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헷세드 인애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그 아름다운 헌신, 그 보아스의 헌신을 이어서 이제는 생명의 회복과 하나님이 오벳, 즉 섬기고 베푸는 일에,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통로로 이어져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 고엘, 하나님의 사랑 헷세드 안에서 그 죽음, 괴로움, 고통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생명의 회복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생명의 회복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상실감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고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상실감으로, 또 실패감으로, 또 아무것도 없는 허무감으로 우리가 삶을 겪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 고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낙심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 고엘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과 크신 헷세드의 은혜로 나에게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너의 고엘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고엘이다. 나의 고엘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시다.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시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회복자, 그 예수님이 나의 고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었다면 또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 오벳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내 생명이 회복되었다라고 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벳의 삶을 살아야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그들에게 헤세드의 마음을 이어지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절망과 상실감 속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그들은 터벅터벅 그들은 자신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생명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음을 우리는 부활주일 말씀을 통하여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고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고엘, 내 모든 것들을 물러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마다 생명의 회복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생명의 능력이 풍성하게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생명의 능력을 끼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